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지었던 최초의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 그 원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유전받음으로써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한편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자가 받은 징계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과 같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큰 고통이 부여되었습니다. 자, 만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여인의 임신과 출산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이렇게 매달마다 월경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임신을 하더라도 임신 중에도 10개월간의 기나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심한 고통을 주는 출산의 과정 자체를 겪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그러나 하와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더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여자가 하와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부당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출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는 모든 여성에게 실제로 존재해 왔고 지금도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며,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과 판단은 항상 정당하고 합법적입니다. 자, 여러분, 하와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 그 원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최초의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명령 한 가지만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의 죽음,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 삼중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가장 먼저 범죄한 즉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두 번째로 육신의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 심판과 멸망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영적인 죽음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써 모든 죄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저주와 온갖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단지 개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곧 모든 인류와 함께 행하는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게 되면 모든 인류 역시 함께 순종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반대로 그가 불순종한다면 모든 인류 역시 함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었지요. 자,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함으로써 금지된 과실을 따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와에게 주어진 그 징계는 그녀의 후손인 모든 여인들에게도 함께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임신과 출산은 그렇게도 길고 수고로우며 또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는 영적인 면에서도 큰 슬픔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곧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어지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 전 인격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또한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낳는 자녀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한 의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결국 모든 여인의 출산은 죄인이 죄인을 또 낳는 슬픔의 연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출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기쁘고도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이 출산에는 고통과 죄의 어두움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2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결법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모든 율법들은 인간의 죄와 그 죄가 유전되어지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이 율법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레위기의 정결법이 제시되고 있는 순서와 흐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었던 레위기 11장 말씀은 이 사람의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외적인 부정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이 사람의 밖에 있는 부정한 것에 닿게 되면 그 외적인 부정함에 오염된다는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은 인간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적으로 부정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 부정한 죄인이 낳는 아이 역시 부정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를 경계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2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출산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부정함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말씀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부정해진 산모를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쳐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출산 이후에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나와 있고, 또한 그 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된 채로 생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각각 달랐는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처음 7일간만 부정함을 입게 되었고, 그 이후에 33일간의 격리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이 남자아이의 2배로서 처음 14일간이 부정하고, 그리고 추가로 66일간 격리되게 되었죠. 이것을 다 합치면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40일,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8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은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그녀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이 도덕법상의 어떤 부정함이 아니라 의식법상의 부정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이 산모를 무슨 실제적인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 취급하면서 멸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말씀드렸을 때에 이 정결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부정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산모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단지 율법적, 의식법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단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거룩한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부정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산모의 이 출혈,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곧 산모가
출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모는 이 출산 때에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고 또한 출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피가 섞인 오로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서 피를 포함해서 각종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율법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그 상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모에 대해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뭔가 나쁜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산모와 신생아가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는 그것은 오히려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결법을 통하여서 산모와 아이는 처음에 7일부터 14일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격리될 수 있었고 또한 불필요한 방문객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산모의 곁에는 산모를 도와주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남아 있었고 산모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히 몸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과 66일간의 시간 동안에도 산모와 아기는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지만 이러한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근대 위생과 의료 개념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죽곤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온갖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모들에게도 출산과 그 이후의 과정은 그 이후의 회복 과정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아주 적절하게 보호하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의 다른 민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주 획기적인 배려였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멸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더욱 아끼시며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이를 낳은 산모와 아기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가장 아끼시고 살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으며 연약한 병자들과 과부들과 거린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옥죄고 못살게 구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은 그 율법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겠지만 그것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올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가장 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결법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들어있는 또 다른 측면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법을 제정하신 것이라면 굳이 여기에서 부정함이라는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산모를 위험에서 분리시키고 잘 돌봐줘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출산이 부정함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산모가 다시 정결해지기 위하여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또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출산의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첫 부분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타락했으며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출산과 관련된 정결법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율법을 통하여서 한동안 격리되고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그 보호함과 동시에 회막에 나아갈 수가 없는 영적인 격리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산모를 포함해서 그녀의 가족들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고, 또한 이번에 태어난 아이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저주와 형벌 역시 기억해야 했지요. 특히 산모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출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결과란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뼛속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에조차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런 축복된 일에서도 죄의 그림자는 항상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죄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출생이 각각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여자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뱀에게 유혹받아서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자였고, 또 그녀는 자기 남편인 아담까지 죄로 이끌어서 파멸까지 빠뜨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으며 죄로 인한 저주 역시 여자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로 인하여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더 무겁게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법에서 여자아이의 출생에 좀 더 불리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은 여자가 최초의 범죄에서 행했던 역할과 그 결과로 주어진 징계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 정결을 위한 기간이 경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남자들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 권위로 인하여서 이 정결법상에서 좀 더 나은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산모가 40일 혹은 80일의 기간을 다 지낸 이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산모가 동일하게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게 되면 번제의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만일 산모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비둘기를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가 없이 비둘기로만 제물이 통일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이 먼저 번제의 의미는 출산에 대한 감사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였고, 또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에는 산모가 출혈로 인하여서 있게 된 의식법상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지요. 이에 대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자를 위해서 속죄해야 그 여자가 그 산열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산모는 마침내 율법상의 부정함에서 완전히 정결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받게 되는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출산은 인간의 범죄를 떠올리게 만들고,
또한 죄인이 또다시 죄인을 낳게 되는 그런 슬픔이 함께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낳은 새로운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산모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산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어난 아이를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아이들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요 그분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는 그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본문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실 때에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이 잉태되는 방법은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만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생육법에 따라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생육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분은 인간 아버지의 씨나 어머니의 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물들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출생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무죄한 그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은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따르게 하셨고 특별히 그분의 출생 직후에도 레위기 12장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아들에 대한 정결법의 그 규례대로 7일을 지내었고 8일째에 예수님이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일 이후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지요. 그때 그들은 어린 양을 바칠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참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또한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규례를 따르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 대신에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출생 이후에 한동안 회막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부정한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기들은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전되어 있는 바 원죄와 악한 죄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어서 우리 죄인들과 동등한 상태까지 내려오셨으며 또 나중에 심지어는 자신을 우리보다 더 낮추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래 우리가 내려가야 했었던 지옥 형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피값으로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느 때이든지 항상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에 억눌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속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언제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실 성화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또한 그 삶 전체가 실제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좀 더 적용해 보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많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 안에서 출산하는 여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의 여인인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출산에는 크나큰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서 출산이라는 것은 모든 여인들에게 정말 위험하고 괴로운 인생의 고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예 출산 자체를 기피하거나 아이를 조금만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때에도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마취를 하거나 제왕절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곤 하지요. 자, 이러한 사회 현상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출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출산에 대한 명령은 성경에 2번을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또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을 거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불신자들의 자녀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신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건한 부모가 먼저 자녀를 많이 낳고 그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는 여인들에게도 출산은 분명히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출산에 대하여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친히 부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바 출산의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인 것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기도로써 그 짐을 그분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그분께로 불러오셨고 또한 시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무겁고 두려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먼저 많은 기도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여인들은 출산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먼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인 하와가 먼저 뱀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 후손인 여성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범죄의 대가로서 여자에게 부과된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징계의 말씀 이후에 분명 여성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성의 출산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여성들에게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역할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성에게만 출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오직 여인의 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여성에게 참으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역할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성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며 여성은 남성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가운데 조용히 배워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에게는 남성의 역할에 전혀 밀리지 아니하는 중대한 역할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정졸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고 있는 신앙의 여인들은 그들의 해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백성을 출산하는 일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여인들은 출산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여성분들은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무는 그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중년과 노년에 이르신 여성분들께서는 앞으로도 남은 여생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면서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앞으로 출산하게 될 여성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이 낳게 될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기도하시며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와 그 죄가 윤되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경건한 백성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아담의 원죄를 또 물려받았고 또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명백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는 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이끄신 이 놀라운 은총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과 정절로서 또한 새로운 아이를 출산하는 일을 정말 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